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구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지금 삶의 정황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결핍되어서 뭔가 채워 넣어야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의 연약함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약간의 점층법처럼 그 요청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하려고 하면 내 실존이 갖고 있는 내 삶의 부족함을 알아야 어디가 모자라고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 이 삶의 자리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가 생각하고 말로 표현했으면 이제 내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한번 걸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그냥 입만 벌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또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이렇게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그것은 뭘까요? 내가 찾았지만 지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향해 내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아직 내 손에 결실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문이 열려질 때까지,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문을 두드려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내용이고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의 벌거벗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지금 무에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발을 디디면서 찾아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삶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야, 이거 돌덩이 던져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어서 깜짝 놀라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국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 딸,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부모는 넘치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보다 나의 삶의 자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부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부모가 조금 생각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의 모습이 그러한데 성경에서 이 산상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을 때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주는 부모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여기에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겠다. 옛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그런 집에 특별한 명절이 다가와서 어머니가 모처럼 고깃국을 끓였답니다. 그래서 남편 식탁에 고기를 또 얹혀놓고 자녀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얹혀놔서 잘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아들 녀석이 엄마 저 아빠 고깃국에 고기가 더 많아. 내 고깃국 왜 이렇게 고기를 작게 줘?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히려 이 아들 녀석이 오늘 이렇게 좋은 명절인데 아빠 이 제 고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떤 아버지가 좋다. 네 고기 다 내가 먹자. 너는 그냥 국물만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시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것을 전부 드리지를 않고 하는 것이구나. 내 것 자꾸만 챙기고 있구나. 하나님 다 내가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이건 나 타취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이것까지 주님께 드리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내게 끊임없이 있구나.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은 내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다 드리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신학의 길을 가겠사오니 제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신학과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모자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핍이 있거나 뭔가 내가 아직 아쉬운 것이 있구나, 그때는 기도부터 하세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를 자기 혼자 하는 것이 근심이고,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복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근심부터 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염려 생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근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기도가 되고 근심이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